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리뷰를 하면요. 저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로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하는지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에서는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프리뷰를 한번 보면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십자가의 효력,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왔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과의 암송 구절인데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대로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미 몇백 년 전에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림과 상함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것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께 이제 담당시키셨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희들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 뭐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하죠.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요한입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에서의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즉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즉 이것은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과 같고요. 예수님께서 사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읽으신 이제 구절도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이것을 대답하신 것이죠. 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마태가 참 잘 요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teaching, 복음을 전파하셨고 preaching, 그리고 고치셨다 healing 이렇게 3대 사역으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까? 하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5절에 근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약자들과 비난받는 자들, 즉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주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행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행하신 분이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으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나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동반자님과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님이 마지막을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채찍질, 로마의 채찍질을 당하셨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제 여느 정치범들처럼 죽음을 이렇게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생명을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죠.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대속물로 자신을 주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셨다. 증거로 나타내셨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죽음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죽음이었다. 한 것을 나타냅니다. 7번 질문에서요.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이 바로 죄악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죄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고려하면 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요, 관욕으로부터 벗어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따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근거 구절들을 기록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한다면 이제 창세기 3장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 질문으로 가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paid off 했다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속량으로서 대속물로서 지불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은총이었는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렇게 언급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길이 생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툼과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화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평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화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민족 간의 화평, 그리고 부부 간의 화평, 부모 자녀 간의 화평, 노사 간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 이렇게 화평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반자님과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보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화평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만남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배웠고, 그런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죄를 지불했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만물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깨달은 점, 또 느낀 점, 또 앞으로 내가 실천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세 번째 만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